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차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다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일 목과 몸을 피곤하게 했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상담을 한 3시간 이상 하고 그랬더니 목이 돌아오질 않네요. 네. 여러분에게 하루 이틀 더 답답한 목소리로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면 제일 큰 은총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주님의 제자 요한을 성령으로 하늘에 이끌어 올라가셨을 때에 제일 먼저 보게 하고 참관하게 한 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그 하늘의 예배에 참여시키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주님의 겟세마네에서부터 골고다까지가 참다운 아버지께 드린 예배였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참다운 예배랍니다. 그러면 주 예수께서 아들의 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신 그 예배가 진실하고 참된 예배라면 오늘 우리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하시려고 이 본문과 참다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제일 첫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 이 부분이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려오지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양한 예배가 있어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시간의 예배, 또 느닷없이 이렇게 작정 기도를 통한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아마도 A, B, C, D 이렇게 모든 구성을 갖지 않아도 그것이 날마다 예배입니다.
이 예배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가 결격 사유 있다. 그 존재가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예배 때마다 존다. 습관적으로 존다. 무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없어.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참 예배를 드린다는 인식과 사마음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졸립거나 잡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3년, 7년, 12년 오늘까지 해왔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지식에, 그리고 믿음이라는 인식의 작은 쪼가리들이 어우러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사랑도, 하나님의 뜻을 이룸도 그 사람에겐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잘 봐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그 진정이 뭐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쫓아해요. 그 신령은 성령의 감화와 교통을 통하여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예배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먼저 머리 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 이 부분이랍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가 예배인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심으로, 사람에게 주심으로 믿어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누구를 통해 이루려고 그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을 주셨다. 그런데 주님을 주신 방법이 뭡니까? 그냥 갑자기 하늘에 하나님의 형상이 딱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과 잔으로서 당신이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심으로요. 어떻게 주심으로? 생명의 떡이 돼야 되고 생명의 잔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고통과 능력을 당하시며 그 살점은 남김없이 다 찢어지고 부서지고 흩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 살과 근육 속에 숨어있는 모든 혈관들은 다 터져야 되고 그 피는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피를 가장 많이 흘릴 수 있는 곳마다 상처를 입었어요. 동맥과 정맥이 흐르는 곳에다가 쇠게 대못질을 했어요. 그리고 온몸 전체를 채찍과 매질로 찢어서 피가 다 쏟아지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코에는 심장에 그 남은 피까지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찢어지는 살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그 뜻을 받들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마지막
자기의 살과 피를 쏟아내야 하고 아버지께 버림받고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들어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과 삶과 존재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3년, 30년을 사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짐이요 그 뜻을 알고 받들미 예배랍니다. 그래요. 예배는 뭐냐? 그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찬송이나 몇 마디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무엇을 통하여? 그의 뜻을 알고 받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들미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자세와 중심이 아닌 사람은 시작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의 지식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던 예배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희롱이 돼요. 그래서 영혼도 장래도 막막해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성찬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성찬은 지금처럼 약식이 아니라 정말 만찬으로 행해졌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나 단지 배고파서 먹는 애찬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의 죽으심과 언약, 바로 그것을 영원히 받들어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을 하는데, 이걸 알고 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흥청망청이 됐어요. 다 죽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쳐서 죽었어요. 하물며 예배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예배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마지막 순간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뜻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따르려고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여 드리다, 이 부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의 뜻대로 내가 나를 맞추고 변화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어떤 죄성과 인간성과 세상적인 정욕으로 성품화되고 습관되어 있고 가치와 기질이 만들어져 있는지 여러분과 나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날 한순간도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과 순종이라는 드릴 수가 없어요.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 드린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온전케 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제 성찬 마치시고 전할 말씀 다 전하시고 요한복음으로 치자면 13장부터 17장까지 이제 전부 다 나눈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찬양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이제 체포될 준비를 하고 계신데, 겟세마네는 늘 주님이 기도하던 장소예요. 쉬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사람의 성품, 사람의 성정, 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가셨어요. 다만 죄만 없으셨어요.
즉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건 주님도 똑같이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슬퍼하는 건 주님도 똑같이 슬퍼하고, 여러분이 줄일 때 목마를 때 주님도 똑같았다. 즉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당신 이미 알아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펼쳐질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것은 수치와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아버지께마저 단절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 신이라는 사단이 와서 모든 능력과 고통과 지옥까지라도 산채로 쏟아붓는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겪어볼 수 없었던 바로 그 고난, 그 저주가 사람인, 나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표현 좀 보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할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한 인간이 가장 큰 괴로움, 고통을 뭘로 비교할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러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전능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런 고통도 괴로움도 없이 그저 다 구속의 일을 이루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부인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그런 고통과 능력과 저주를 능히 다 이길 수 있음에도 이렇게 말했다는 건 그야말로 이것은 연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대신하시되 우리의 죄만 대신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대신하신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죽게 되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과 나도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 그의 고통과 슬픔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즉 이제 자기 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 마음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그 당시 예수님의 고백이고 가슴이었어요. 피를 쏟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시기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이게 본심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그 저주와 능력을, 누가 그 진노와 지옥을 당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을 부인하는가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이렇게 슬프지만, 그래서 이 십자가가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 원하는 한 인간의 바람대로 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배에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을 사랑해드렸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즉 자기 부인이란 이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사랑,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이 뭐고 나의 자랑이 뭔가, 그걸 주님께 돌릴 영광하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있어, 내가 욕심내고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그 자리에 두기 위하여 뒤로 보내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자기 부인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네 부모, 자식과 네 처와 남편을 뒤로 해라. 나를 따라하기에 합당치 않다.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나 남편 때문에 휘청거려서 주님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존재와 대상조차도 하나님 뒤로 놓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냉정하게 안 돕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과 가슴의 순서를 진짜로 바꾸는 거예요. 진짜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고집입니다. 이 고집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기의 가치관들이에요. 그걸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걸 봐요. 사람은 이 고집의 줄기들이 꼭 인체의 힘줄과 같고 인대와 같아. 쇠 힘줄 같아요. 사람이 그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의 고집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과 말씀으로요, 나의 고집을 잘라 그 인대와 힘줄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판단은 나의 생각, 그것 쫓아버리는. 이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이대로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질 않아.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예배야. 이게 기도고. 근데 이걸 못 이룬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나한테. 주님의 뜻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나 기도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예배와 기도가 드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주님은 이걸 3번을 기도해요. 그 말이 뭘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직도 육신적 자아와 염려와 고통이 남아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당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가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를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그 말은 땀샘 모세혈관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아기 낳을 때 가끔 있답니다. 얼마나 그 산과 괴로우면 얼굴 혈관들이 터진대요. 근데 핏대가 터지는 거지 피가 터져 나오는 것은 못 봤어요. 그게 우리 경기 목사를 안수할 때에 얼마나 힘을 쓰고 성령 작업이 깊게 들어가는지 얼굴 핏대가 다 터져버리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할 때 후드티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같은데, 그런데 그게 갈라져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 어떤 고통으로, 어떤 정신적 그 힘을 육체까지 아우러졌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자기를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못되고 못난 나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뭡니까? 조금 힘들면 멈춰. 힘을 안 들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와, 아니요. 힘 안 들이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면 여러분 묵상 기도로 끝내도 돼요. 그런데 묵상 기도 가지고 나의 죄성과 기질과 혹은 이 상황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저쪽이요, 난 지금 반대쪽이거나 힘이 부족해요. 근데 이걸 생각으로 바꿔보니까 안 돼.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적 자아와. 여러분은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그걸 못 이기니까 똑같은 상태가 다음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못된 기질, 성품, 생각, 그 절망적인 상태의 모든 게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전날 기도에, 그 전 주일 예배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염려는 염려대로, 걱정대로, 못난 건 못난, 독한 건 독한 건, 나쁜 건 나쁜 건, 죄성은 죄, 다 또 일어나네.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절단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짖어라, 아니면 금식이라도 해라, 이 말이 뭐예요? 고통받는 걸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자들이 괴로워하는 걸 주님이 즐기시는 뜻이 아니에요. 너를 부인하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때 그 예수님의 피를 쏟는 기도를 천사가 와서 돕더라, 이 말씀이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의 의식과
영혼과 몸의 힘만으로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다못해 천사들도 도와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나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그 뜻을 딱 받들다가 여기에 부딪히고 잘못된 나를 발견하고 이걸 부서뜨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뜻도 빗나가 보류됩니다. 보류돼요. 안 이루어져요 내게. 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나를 만지고 내게 이루는 거예요. 그 뒤에 나를 통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 부인도 못해. 자기 하나 꺾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상에 큰 일을 이루시겠는가? 안 합니다 그거. 오늘 말씀 포인트가 이 부분이. 안 합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그 말씀과 성령 앞에, 그 도우심과 사랑 앞에 나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자기를 부인한 거냐? 하나님께, 주님께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충성, 이걸 이루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그 가슴 속에서 여러분 이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방황하며 염려하고 있으니까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열매예요.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남에게 냉정합니까?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내일이 없습니까? 막연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주든지 내가 그것을 기뻐하며 아멘 하여 순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순종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충성을 만드는 거예요. 내 목숨과 내 남은 인생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나는 내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도 목표도 목적도 그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안에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추려. 빗나갔네? 멀어졌네? 교만하네? 독해졌네? 나빠졌네?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한 사랑을 예수님은 아버지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 뜻, 즉 그 말씀과 주님의 마음대로 변화 성숙시킴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저쪽에 같은 마음을 예수님에 관한 생각으로 바꾸면 이게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다고 생각들 해요.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향하여 아닌 건 바꿔야 돼. 여기다 왜 넣어놔? 여러분 제일 여러분이 못되게 만드는 게 뭔 줄 압니까? 욕망하고 자존심 둘 중에 이 두 가지예요. 안 바꾸는 이유가 뭐냐? 뭔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집착적 욕심이 있어요. 이거 못 바꿔요. 또 아닌 것 같으면서 자존심이야. 왜 용서 못하느냐? 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왜 내가 먼저 손내 못 내? 전부 다 그 꼴난 자존심 다 가지고서. 근데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이 일주일, 열흘, 1년, 20년, 30년 가봐요. 이 인간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순간순간 바꿀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세월을 살고 나서야 저도 결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사소한 생각과 고집이나 감정이나 관계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중하고 큰 일인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냐 이 말이에요. 즉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심령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 근데 그 변화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변화시키고 또 그 아름다운 부분은 성숙을 시켜. 이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인간적인 자기 자신의 염려, 고통, 괴로움, 슬픔으로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쏟으면서 이걸 꺾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본래의 뜻대로 순종과 사랑,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중심을 다 결실하고 세 번째 기도에서 이제 일어나 가자 하고 오십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요. 지금 자기 주님이 곧 체포돼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 때문에 피를 쏟고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데 이웃 친구가 그래도 코 골고 못 자겠다. 내 친구 한 사람이 몸부림쳐서 눈물로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잘 되겠지 뭐.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말할 수 없는 실패와 고통, 부끄러움과 고난이 그때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한 거야. 왜? 자기 부인이 안 돼.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셔야죠. 졸리면 자야죠. 배고프면 먹어야죠. 김윤정 교사 눈 좀 크게 떠. 맞지? 그게 자기 부인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자기 부인이 뭐냐? 지금 이걸 거꾸로 해야만 주님의 뜻이야. 그러면 배고파도 안 먹는 거야. 졸려도 안 자는 거야. 피곤해도 할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자기 부인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순종이야. 이거 못하는 사람 절대로 주님 일을 못합니다. 마가가 왜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왜 은 30에 팔아먹었을까요?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과 욕망과 생각들을 바꾸지 못하면 그 예배가 헛되다, 그 기도가 헛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배의 세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열매가 뭔 줄 알아요? 안 되는 게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되는 게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요. 1월 초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전 거 놔두고 자 4월이 넘었어요. 지금 4달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보세요. 주변에 아무것도 아니 내 안에 뭐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 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의지와 어떤 생각과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변화됐나 보세요. 그게 예배의 열매였고 기도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걸 소중히 여기세요. 그걸 주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작정하여 기도하다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면서 내가 변할 수 있었다. 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 나의 일부분을 혹은 나의 전 마음을 드릴 수 있었다.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될 영혼입니다. 그렇게만 사세요.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인생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말씀이 성령이 나를 점령하실 수 있게 하는 것, 거기에 따라 온전한 순복과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와 성숙을 심령에서 이루는 사람은 그의 생활과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모든 행위와 모든 생활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마음은 따르고 성품은 따른데 생활은 이렇게 산다. 없습니다. 그 사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는 뭐냐? 순종을 실행하다. 이 부분이에요. 자, 마음에서 순종과 사랑, 믿음 등등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예배인가요? 예, 예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1시간 반이었네, 50분이었네, 오늘 기도가 3시간이었네, 1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는 뭐냐? 씨랍니다. 그럼 그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서 결실하는 데까지 이게 전체 뭐예요? 주님 보시는, 주님 받으신 예배와 기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받들고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행동과 삶으로 가잖아요. 예배는 계속되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과 동행이 예배랍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가 끝나면 끝이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이제 행위와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 마음에서 이제 어때요? 행동과 실행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46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그렇게 피를 쏟고 기도하면서 당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어요. 이제 그걸 실천하러 가려고 일어나자, 같이 가자. 즉 순종을 실행하는 바로 그 모습이 4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제 나아가시면서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자기 부인의 기도에서 승리하시고 그 뒤부터는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거나 피하려 하거나 기죽거나 이게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담대한지. 살이 찢어져 흩어질지라도 아버지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다시는 연결되지 않는 영적 상태가 왔을지라도 사단에게 능욕당하고 짓밟히며 지옥이 당신 산채로 부어지고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는 그 일이다여 당신 이제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는 기다리는 체포할 사람들에게 당신을 넘겨주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실제로 그 고난 기간 동안에 하루 동안 겪었던 일을 거의 사실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몇 년 전 하나 더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누군가가 이 모닥불이 큰데요, 그걸 발로 탁 차니까 숯불이 쫙 벌어졌대요. 주님을 맨발과 맨손에 주님, 그저 옷 하나 입은 주님을요 거기다 확 잡아. 불구덩이. 네가 물 위도 걸어갔으면 불 위도 걸어가라고 걷다 치는데 거기서 굴러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손바닥, 발, 종아리 할 것 없이 화상을 입고 그 불을 옆에 사람들이 꺼줬어요. 그 일도 당했어요. 그게 가야바의 법정, 가야바의 집에서 일어난 일. 그렇게 하고 새벽 내내 이리 끌려가고 저리 고통당하고 채찍질에 맞고 그래서 살점이라는 살점은 다 찢었던, 그리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연속 순종을 실행하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살이 찢어지지 않으면 그 피를 쏟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는 생명의 떡이 될 수 없고 참 음료가 되어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그렇게 찢고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십니다. 그러므로 명심을 합니다. 심령의 변화는 행동과 그 삶을 만들어낸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재능과 능력이 그걸 만드는 게 아니래요.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자 작정했습니까? 매 순간 부딪힐 때에 여러분은 그 선택이 바로 주의 말씀이십니까? 그게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과 삶, 인생 전체를 그 마음대로 이루어낸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도우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외부의 일을 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그의 뜻대로 드려라. 변화되고 성숙하라. 그리하면 행동과 삶이 나올 것이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은 예배가 생활,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실행할 때라는 걸 잊지 말래요. 우리가 찬송하게 있는 그 순간과 기도의 언어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랍니다. 실제로 최종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언제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위와 삶을 보고,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영광을 언제 받아요?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다짐하고 변화되는 그 가슴이 삶으로 실천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까요? 하나 못 하나 보려고 한 거예요. 즉 너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경외한다면 행위로, 삶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20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마지막 본게 그 행동을 본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그걸 기억해.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작정하고 소원까지 합니다. 다 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소원이, 그 사랑이, 그 심령의 변화와 성숙시킨 걸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나 믿음대로의 실천이 그때부터 나온답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실천하지만 주님도 어때요? 심령을 도와주고 영혼을 도와줘. 그럼 내가 실천이 나면 주님도 이제 나를 통해서 당시의 뜻을 이룰 실천을 그때부터 실행한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랍니다. 이게 참다운 예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죠.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드리죠. 그 다음에 그 순종을 실행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복종하여 이루시니까, 그렇게 행하고 나니까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행함 이전에 마음을 먼저 말해요. 오늘 설교처럼 행동 이전에 마음을 말하고 그 마음에서 행위가 나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렇게 실행하고 나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다면, 산채로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지 않으셨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안 이루어졌겠죠. 안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을 위하여 자기가 먼저 드려진 거예요. 그게 예배랍니다. 그게 예배래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각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내 자신에게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내게 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내가 이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세상에 이루신답니다. 이게 순서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언어와 마음의 나눔이 아니라
존재에서부터 실천까지랍니다. 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 당신을 사랑하고 경험하고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동화되고 드려진 뒤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역,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여기까지,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요, 전체 예배요, 개인의 예배랍니다. 날마다 드린 예배가 다니엘에게 있었으나 그것도 하루 3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건 이 예배 그 자체만이 아니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라고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제국과 왕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어 보래요. 그래서 예배가 진실하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씨가 된답니다. 하나님께 그 씨를 통해서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 100배 결실을 이뤄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답니다. 나아가 순종과 충성을 이루면 온전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참으로 돌려드리게.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드려진 예배가 삶으로 옮겨진 예배로 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의 성패는 너희들의 예배에 달려있다. 예, 제게 마지막 주어질 사역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모든 생각과 일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나를 하나님께 먼저 사랑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성취시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말씀만 소개해드리고 끝낼게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즉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게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에요. 그 향로로 불을 담았다는 건 그 향을 사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합당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향연을 주님이 맡는다는 건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 흡족했더라, 변화됐더라, 드려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제단에서 이 불을 담아다가 세상에 쏟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역이 실천되는 것,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저께 동생 같기도 하고 자식 같기도 하고 우리 정주 집사가 한 2시간, 3시간밖에 수십 년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 지난번 신방에 가서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간하고 간 주변이 엉망이 됐어요. 이거 관리 안 하면 안 돼,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눈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잠을 정말 이 사업을 이뤄보려고, 그리고 그 준비를 해서 2-3시간 후엔 잔 적이 없대요. 근데 주일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지만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너는 네 몸도 못 돌 그 시간들을 예배하는 것, 나와 교제하는 것, 네가 나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것, 거기에 시간을 쏟아라. 그리고 나면 네가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했던 그 간당간당한 모든 일들 내가 이룰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나 삶의 사업이나 삶에 나아가는 삶 속에서 염려, 고통 혹은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배자가 되라.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너의 마음을 일으켜 드리는 것부터 해라. 그리고 나면 너는 분명히 작은 일에 진짜 충성을 할 거고, 그때 하나님은 큰 일을 너를 통해, 즉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유하십시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인하여 좌우되지 말고, 오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인지, 예배드리게 하여 나의 영혼을 다 쏟아내는 바로 여기에 전심전력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씨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